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유대인 5000년 지혜의 근원, 파워의 원천, 탈무드.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의 삶과 철학, 그 내면의 지혜, 서교 출판사.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성공적 삶이란 무엇인가? 유대인 5000년의 지적 경험과 그들의 세계관.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등 세계를 이끌어온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 비결을 탈무드에서 찾는다. 대체 탈무드의 어떤 면이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었을까? 탈무드는 역사서가 아니지만 역사를 말하고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 백과사전이 아니지만 삼라만상을 아우르며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인생 지침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슬람교의 코란과 더불어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탈무드. 탈무드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통찰과 지혜의 힘을 제공할 것이다. 옮기니 홍순도. 서교출판사의 김정동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1. 사람의 도리. 사람은 먼저 개체로 창조되었다. 이는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것과 같고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무례한 행위는 곧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천사의 품성, 동물의 특징.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탈무드에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듯 그분은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하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천사의 4가지 품성과 동물의 특징 4가지를 가지고 있다. 동물과 같은 점은 먹고 마시며 출산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점은 직립보행하며 말하고 사고하며 사물을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등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한 랍비가 말했다. 천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지만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 세상 만물은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으나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모습과 특징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신체적으로 인간의 외양은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 없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한다. 만약 내가 창조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창조한 인간이 천사와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와 동물의 2가지 특징을 조합해 인간을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불안에 떨며 살 것이고 바른 삶을 살다 죽는다면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 몸은 하느님의 걸작으로 이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개체이다. 이는 인간이 미덕과 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동전을 만들어내지만 하느님은 첫 번째 인간의 모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좋은 집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른 목소리, 용모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개개인의 목소리와 용모를 다르게 한 것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며, 각자 다른 영혼을 갖게 한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혼탁해진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사람 몸에는 모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발에 30개, 발가락 하나에 3개씩, 발목에 10개, 아랫다리에 2개, 무릎에 5개, 허벅지에 1개, 엉덩이에 3개, 늑골에 11개, 손에 30개, 손가락 하나에 3개씩, 팔뚝에 2개, 팔꿈치에 2개, 팔에 1개, 어깨에 4개 등 몸의 좌우 양측에 각각 101개씩 있다. 이 밖에도 척추에 18개, 머리에 9개, 목에 8개, 가슴에 6개, 생식기에 5개가 있다. 에어백은 바늘 하나만으로도 터져버리지만 사람의 몸은 248개나 되는 구멍으로 공기가 출입하므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인간의 얼굴 크기는 손가락을 활짝 폈을 때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얼굴에도 서로 다른 수원이 있다. 눈에서 흐르는 물은 짜고, 입에서 흐르는 물은 달며, 귀에서 흐르는 물은 기름지고, 코에서 흐르는 물은 메스껍다. 눈물이 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 눈이 상한다. 심하면 눈이 멀기까지 한다. 하지만 눈물이 짜면 계속 울 수 없다. 귀에서 흐르는 물에는 왜 기름기가 있을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귀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귀에서 나오는 물이 기름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다. 콧물은 왜 메스꺼울까?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악취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과 더불어 콧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콧물은 우리 몸에게 당신의 몸 상태 혹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 건강에 유념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딱딱한 빵을 그대로 삼키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느님은 사람의 인후에 샘구멍을 만들어 빵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셨다. 신장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장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혀는 음을 내고 기관은 소리를 낸다. 폐는 다양한 액체를 흡수하고, 간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담낭은 간에 담즙을 보내 화를 가라앉힌다. 비장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대장은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 위는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코는 사람을 잠에서 깨운다. 사람은 모두 6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중 3가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전자는 입과 손, 그리고 발이다. 입은 사람 마음에 따라 책을 읽거나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등 온갖 표현을 할 수 있다. 손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 살인 등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후자는 바로 눈, 귀, 코다. 이 3가지의 기관 때문에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는다.